자, 여러분, 6번째 시간입니다. 몸에서 삶으로까지 12번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6번째 시간, 발을 다루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손을 우리가 생각했고 오늘은 발, 손발 이렇게 묶여서 표현할 때가 참 많잖아요. 손과 발은 사람의 행위 그리고 사람의 모든 기능들을 사실 그 속에 함께 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손의 해부학적 구조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발도 그렇습니다. 발도 굉장히 하나님이 정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26개의 뼈에 55개의 관절, 20개의 근육과 42개의 인대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이 발입니다. 그러니까 손처럼 굉장히 세밀하게 발이 움직여질 수 있고, 여러분, 손으로 못하는 것은 발로도 하기도 하고, 손이 기능하지 못할 때 발이 대신 기능하기도 합니다. 잠을 자다가 엄지발가락으로 슬슬 긁기도 합니다. 굉장히 우리의 발은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손을 쓸 수 없는 사람이 발가락에다 붓을 끼고 그림을 그리기도 합니다. 심지어 발가락에 컵을 끼고 물을 마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발을 손에 묻지 않도록 정교하게 만들어 주셨고, 개발을 하면 잠재적 능력은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발은 중요합니다. 우리 몸을 지탱하는 주춧돌 같은 역할도 합니다. 제가 손을 평생 동안 250만 번 움직인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람의 발도 하루에 5,000보 이상을 걷는 것으로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10,000보 이상 걸어야 건강하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 또 훨씬 더 많이 걷는 사람들, 그래서 평균 5,000보 정도 걷고 평생 동안 평균적으로 사람은 한 8만 킬로미터쯤 걷는다고 합니다. 8만 킬로 걷는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조금 더 감동이 없습니다만 서울서 부산까지가 400킬로 정도 되잖아요. 얼마나 많이 걷고 살아가는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발이 얼마나 여러분 견고하고 그리고 기능적으로 뛰어난가를 생각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일 수 있습니다. 이 발을, 그러나 여러분, 기능적으로만이 아니라 발로 상징되는 움직임들이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오래전에 사진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유명한 사람들의 발, 특히 축구선수 박지성 한참 날릴 때 박지성의 발은 지금도 열어보시면 사진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일그러진 발, 축구를 위해서 온몸을 움직일 때 발은 고통을 참고 그리고 힘들어도 뛰어줬기 때문에 박지성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국립발레단 단장을 맡고 있는 강수진 씨의 발 사진도 무대에서 멋진 모습으로 춤을 추는 것과는 다르게 발을 근접 촬영해 보니 너무나도 많은 상처, 구부러진 발가락, 얼마나 많은 고통을 그 발에 담았을까, 그걸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유명 인사의 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평범한 사람들의 발도 평생 동안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는지는 이미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다가 들어왔을 때 남편의 발에서 냄새가 나면 보통은 막 욕실로 밀어 넣어요. 빨리 들어가서 씻기나 하라고. 집에 들어와서 모처럼 편안해서 소파에 앉으려 치면 요즘은 별로 냄새들이 안 나지만 그냥 막 밀어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발이 더러워지고 냄새가 나도록 하루 종일 뛰어다닌 발 덕분에 식구들이 먹고 살고 있고 자녀들이 공부하고 있다는 것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남편의 발 정말 귀하게 여기고 우리 부모님의 발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흔히 발에 낀 때처럼 이라는 표현은 아주 가치 없는 것을 의미할 때 쓰여지지만 여러분, 발에 때가 끼는 것은 그만큼 열정과 그리고 헌신의 모습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발이 퉁퉁 붓도록 그렇게 서서 일한 엄마들 덕분에 자녀들은 공부했고 밥을 먹을 수 있었고, 그게 오늘의 이 나라를 만들어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냄새 날 수 있고 더럽다고 생각될 수 있는 편견 버리시고 발을 존중하셔야 됩니다. 발은 우리의 몸 중에 가장 평가절하된 억울함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발을 존중하십시오. 오늘도 내 발을 쓰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다, 애썼다. 그동안 이 몸을 끌고 다니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가끔은 내 발을 향해서 그런 격려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발, 정말 아름다운 발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은 발을 노출시키는 일이 많잖아요. 여름이 되면 여성들 발은 거의 노출되어지고 남자들도 다 노출되어지기 때문에 발 관리에까지 신경을 쓰는 일들이 있습니다만, 발의 기능, 생김새뿐만 아니라 여러분, 발은 정말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 발의 아름다움이란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잘 바르고 다듬은 발보다도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움직이느냐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발의 기능을 가장 적절하게 키워가며 아름다운 삶을 가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발이 있다는 것입니다. 발의 기능, 앞으로 가게 만듭니다. 발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디디면 점점 앞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발은 앞으로 나가게 합니다. 좀 늦은 발, 좀 지친 발이 있을지언정 앞으로 못 나갈 발은 없는 겁니다. 건강한 발걸음은 앞으로 나가는 것이고, 영적으로도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가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영적으로도 계속 앞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발 정말 앞으로 제대로 가고 있는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빠르게 달리긴 하는데 바른 길 못 갈 수 있습니다. 발의 방향 중요한 거예요. 방향을 먼저 잡고 그 방향으로 가게 돼 있는 것이 우리의 발걸음이에요. 방향 잘 잡으셔야 합니다. 아무리 빨라도 방향 잘 잡고 가야 건강한 인생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발은 여러분 평생 8만 킬로미터를 걷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발에 병도 많이 생깁니다. 천성적으로 병을 갖고 태어나기도 하지만 너무 많이 써서 생기는 병도 있지요. 평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걷기가 힘든 발이 있고 반대의 발도 있어요. 평발은 종아치가 소실되고 평평하게 되는 거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어서 비정상적으로 높아져서 걷기 힘든 발병도 있습니다. 발 뒤꿈치 통증도 있고 중족골통, 그래서 앞도 아프고 뒤도 아프고 가운데도 아픈 거예요. 손목 터널 증후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발목 터널 증후군도 있습니다. 저도 한 2, 3년 전부터는 계속 발바닥 앞부분이 가만히 있어도 퉁퉁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살아요. 그래도 뭐 잘 뛰고 잘 걷습니다만, 여전히 빠르게 걷고 그렇습니다만 아픈 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신발을 새로 맞춰보기도 하고 그랬지만 낫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쓰면서 생긴 병일 수 있어요. 염증이 생기면서 오래 서 있고, 그리고 바로 이 발이 혹사되면서 생기는 병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병들로 인해서 발이 힘들 수 있어요. 심지어 뭐 통풍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분도 있고, 당뇨가 심해지면 발끝까지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심각한 상태에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발에 생기는 병보다 더 심각한 것은 잘못된 걸음입니다. 비록 쩔룩거려도, 아니면 두 발로 잘 걸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걸 의지해서 걸을지언정 바르게 가면 발은 흔적이 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걸음들은 흔적이 남습니다.
어떤 걸음을 걸었는지, 우리의 동서는 지금 이 IT 강국인 대한민국에 살다 보니까 너무나도 정확하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GPS, 우리의 휴대전화기, 카드 사용 내역, 도로를 달리면 톨게이트에 나의 정확한 들어간 시간과 나온 시간들이 분명하게 기록으로 남으면서 불과 20분 사이에 내 흔적들이 다 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왜 어디 갔었는지 동선을 숨기고 싶을까요? 내 동선이, 내 흔적이 다 남아도 괜찮을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 않겠어요? 그리고 오히려 내가 간 걸음 자랑스러워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구 선생님은, 백범께서는 여러분 이런 시를 좋아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자로 된 시,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함부로 어지럽게 걷지 마라. 오늘 내가 가는 이 길은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이 시는 백범이 가슴속에 담고 살았습니다. 눈 덮인 길, 여러분 지금은 뭐 눈이 덮여도 길을 분별하는 데 어려움이 없지만 백범이 살던 시대, 아니 더 올라가서 이런 시를 썼던 그 시대에 눈이 하얗게 덮여버리면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논인지 밭인지, 심지어 여러분 곳곳에 걸음더미도 있잖아요. 걸음구덩이도 분별할 수가 없을 만큼 눈이 완전히 쌓여버린 상태, 그걸 염두에 두고 쓴 시이지요. 내가 잘 걸어서 안전하게 가면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내 발자취만 따라와도 될 만큼의 삶을 살라는 것이겠죠. 실제로 김구 선생님은 그렇게 사셨고, 그분이 사셨던 삶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가셨던 길을 따라갔다면 이 땅은 훨씬 더 좋아졌을 텐데, 욕심부리면서 앞장선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서 역사를 왜곡시킨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발걸음, 내 자녀가 내가 간 그 길 따라와도 괜찮을 만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발자취를 볼 때마다, 돌아볼 때마다 감격이고 자랑스러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시작이에요. 누군가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에 용감하게 발을 내딛고, 누군가는 도전조차 못했지만 나는 시도해보면서 역사를 열고 세상을 바꾸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유산을 남기기도 하는데,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발로 얼마나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발 조심하도록.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가? 좁고 불편한 길이지만 주님이 가신 그 길이고 주님이 기뻐하는 길이라면 기꺼이 가라. 찾는 사람이 많지 않아도 평탄하고 넓고 수많은 사람이 가는 길, 대부분 잘못된 길이 많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발조심이라는 문구를 우리는 자주 봅니다. 계단이 있어서 넘어질까 봐 붙여놓는 경고 문구일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주잖아요. 발조심이라는 문구를 볼 때마다 단순하게 넘어지지 말아야지, 여기 계단이 있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인생의 발 조심하며 살아야지. 이게 우리들에게 생각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발을 조심하라. 성경도 말씀하는 거예요. 시편의 제일 첫 번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누군가가 간 길 따라가고 싶어 하지만 악인들이 간 길이라면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빠른 길처럼 보여도 가지 마라. 시편 119편 101절에 보면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악한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라는 시인의 고백이 나옵니다. 잠언 6장 28절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 발에 화상을 입지 않겠느냐. 여러분, 숯불을 밟았는데 밟은 줄조차 모르고 있어요. 길을 쓰고 그곳으로 가고 싶어서
그리고 시간 지나고 나니 발이 까맣게 타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찌 숯불이겠습니까? 우리가 걸어서는 안 될 길, 밟아서는 안 될 곳, 이것에 대한 경고이지 않겠습니까? 잠언은 솔로몬이 그 아들을 위해서 교육적 목적으로 쓴 의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잠언의 첫 번째 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그들이 너를 막 유혹하더라도 그들과 함께 길을 가지 마 라는 말씀.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잘못된 길을 갈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었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8장에서 진정한 금식이 뭘까요? 며칠 굶으면서 금식한 표시 내면서 신앙 좋은 줄 착각하는 모습이 아니라, 금식은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예배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나의 발을 금하여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 것, 즐겨서는 안 될 유흥에 빠지지 않는 것, 거룩한 날 내 발이 즐거움을 쫓아 가지 않는 삶, 이것이 금식과도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금지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금지하는 행위가 있어요. 우리들은 여러분, 폴리스 라인, 경찰이 쳐놓은 라인은 넘나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쳐놓은 금지선, 바이블 라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기를 원하는 그 라인은 마음대로 넘나들면서 우리의 발걸음을 어지럽힐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늘 점검하셔야 돼요. 발이 더러워지지 않았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이제 십자가를 질 때가 가까웠을 때 제자들에게 한 너무나도 충격적인 모습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기 위해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그리고 그 발들을 일일이 씻어주셨습니다. 그런다고 깨끗해지겠습니까마는, 정말 예수님이 씻고자 했던 것은 뭘까요? 바로 이들의 죄, 십자가에서 죽음은 인간들의 죄를 씻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씻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외출했다 들어오면서 손 씻기, 발 씻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대로 내가 걸음을 걸었는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지 않았는지, 더러운 길을 걷지는 않았는지 점검해 보면서 마음의 발을 씻으셔야죠. 길은 더럽습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청소해도 더러운 것이 묻을 수 있고, 오늘 같은 날씨에서는 더욱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어딘가에 빠져서 발이 다 버리기도 합니다. 수제로 흙탕물 속에서 발을 다 딛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발이 더러워지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바로 씻으면서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더럽기 때문에 조심해서 걸어야 되죠. 하이힐의 시작, 우리가 잘 아는 하이힐은 패션 때문에 생긴 게 아니잖아요. 마차가 많은 시대에 곳곳에 말에 배설물들이 많아서 제대로 길을 걷기가 쉽지 않아서 발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굽이 높은 신을 남자든 여자든 신었던 것입니다. 모자의 시작도 그렇게 됐습니다. 단순한 패션이 아니었습니다. 패션보다도 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더러운 오물로부터. 여러분, 우리의 길, 더러운 것들이 곳곳에 있지만 조심해야죠. 때로는 위험한 것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수재 때문에 여러분, 전방 지역에서는 지뢰가 떠내려오고 그런 것들이 위험해지는 거예요. 밟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은 그런 조심스러운 모습이고, 우리가 발을 제대로 씻어야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씻었으니 너희도 씻어줘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제대로 씻지도 않았는데 누굴 깨끗하게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름다운 발, 깨끗한 발, 디뎌야 될 곳에 제대로 디디는 발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최고의 아름다운 발이 나오는 게 복음을 전하는 발이잖아요. 여러분, 계속 동물과 비교를 하고 있지만
귀, 눈, 손, 동물과 비교를 하면 오늘 발도, 여러분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른 발을 가진 동물들이 있습니다. 치타는 세상에서 가장 빠른 동물, 치타는 시속 113km, 임팔라 시속 90km, 호랑이 시속 80km, 세상에서 가장 빠른 개 그레이하운드 72km, 미국 전역을 다니는 고속버스의 이름이 그레이하운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빠른 동물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빨리 가도 사람만큼 아름다운 발을 만들기는 어려운 거예요. 짐승들이 아무리 빨라도. 그래서 우리의 발을 아름답게 가꾸셔야 합니다. 성경이 가장 칭송하는 발, 예수님이 그렇게 걸으셨던 발, 바울 사도가 그렇게 따라갔던 발이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발이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테마 예배 시간에 다루게 될 한부선 선교사가 있습니다. 1903년에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한부선 선교사, 우리말 이름으로 한부선이에요. 브루스 헌트예요. 발음 비슷하게 한자로 우리말 이름을 지었고 그의 아버지는 윌리엄 헌트였습니다. 그의 장인은 방위량 선교사 윌리엄 브레어였습니다. 한국 이름을 가졌고, 여러분 아버지도 장인도 선교사, 그 아들 한부선, 사위 한부선 선교사로 이 땅에서 태어나서 한국 사람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던, 고신대학교에서 교수를 하셨던, 일제감정기에 기독교인을 돕고 신사참배 강요에 투쟁을 하고 구금도 됐던 선교사, 이런 분들이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겼고, 많은 선교사들, 제가 늘 강조를 했기 때문에 더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이런 분들의 발걸음이 우리 조선의 발걸음의 방향을 바꿔놓은 거예요. 이만큼 살게 해줬던 발걸음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했던 발, 우리의 발이 아름다운 흔적 남기고 내 자녀들이 따라와도 될 만한 발걸음이 되어지고 늘 깨끗하게 유지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누군가의 최고의 선물을 나눠주기 위해서 다니는 발, 이보다 더 귀한 발걸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천국 가신 분들 마지막으로 잘 보내드릴 때 30년 전, 한 25년 전만 해도 제가 직접 시신을 깨끗하게 닦아드리고 옷을 입혀드린 적도 있습니다. 요즘은 남의 잡을 건드릴 수 없으니까 맡기지만 그럴 때마다 깨끗하게 씻어드리면서 발을 마지막에 봅니다. 얼마나 수고하셨을까. 그 발을 만져드리면서 평생 걸어왔던 이 발걸음 주님도 아실 텐데 하나님이 평안하게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곤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내 발을 만져주시면서 수고했다, 곳곳에 아름다운 흔적 남겼구나, 그렇게 칭찬할 수 있는 발걸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러운 발자취, 부끄러운 발자취로 끝난다면,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냥 내 욕망만 위해서 쫓아다니던 발걸음이라면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건강한 우리의 발 유지해 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오늘 내 발을 보시고, 오늘 저녁에 잠자리 들기 전에 내 발을 향해서 수고했다, 잘했다, 뿌듯해하면서 잠자리 들 수 있는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